영국에는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귀족 학교가 있습니다. 1441년 6월 24일 날 이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6세가 왕이 하사금을 내려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70명의 가난한 소년들을 모아서 시작한 학교가 바로 이튼 학교입니다. 이튼 학교는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고 영국의 귀족의 자녀들이 수업을 받는 학교입니다.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지만은 이 학교는 지금까지 19명의 영국 총리를 만들어낸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지금도 두 가지 특징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학생만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사금으로 장학금 주어져서 공부합니다. 이 학교가 진짜 실력이 있냐? 영국 전체로 비교해 볼 때 실제 학생들의 실력은 2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학교가 이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학교로 분리되는가? 그것은 이 학교가 정말 귀족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족이라고 하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특권보다는 책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특권에는 오블리주, 책임이 따르는데 이들은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많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영국 국민들은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세기 전쟁에서 2034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1157명의 이 학교 동문들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74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전장터에 달려가는 지도자들은 바로 이튼 스쿨의 졸업생들입니다. 이 정신이 너무 부럽고 또 우리가 좀 부끄럽습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힘이 생기기만 하면 내 자식 군대 안 보내기 위해 빼돌리고 군대 대충 떼오게 하고 빼놓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는 세디로 클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디로 클럽을 시작할 때에 제 마음에 든 학교는 영적인 귀족 학교입니다. 누구보다 잘나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좋은 특권을 누리는 점에서 귀족 학교가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우리 크리스천의 동력을 확실히 알고 내가 무슨 원리로 살아가는지 내 기분, 내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하늘나라의 귀족으로 우리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세디로 클럽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세디로 클럽에 온 아이들만 영적 귀족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귀족들입니다. 귀족이란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딸이면 여러분은 귀족이 아니고 왕족입니다. 우리가 치사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예수의 왕족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놀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자는 노는 것이 생쥐와 다릅니다. 독수리는 그 노는 모습이 참새와 같지 않습니다. 왕자는 노는 모습이 거지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은 다른 삶의 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은 노는 동기도, 노는 태도도, 노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후 여러분 귓전에 저 뒤쪽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떡거리기를 저 사람은 노는 게 달라요. 노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삶의 원리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구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쯤에 누가복음 14장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실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부류는 초대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바리새인의 두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아주 고위직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초대한 세 그룹이 그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수종병이란 신장이나 간장이나 아니면 심장에 물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수 차는. 그래서 복수로 배가 만삭된 배처럼 나와 있는 환자 하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이름을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덫을 놓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이 고창병, 우리 성경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 고치면 예수는 인정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을 덫을 놓은 것입니다. 수종병자는 그 쥐덫에 미끼 끼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함정을 피하지 않고 이 함정에 들어가셔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노는 원리, 삶의 원리 세 가지를 본문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라. 세상은 사랑의 원리가 아니고 규칙의 원리, 법의 원리로 삽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지금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함정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마음을 들켜버린 이 지도자와 동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종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 없다. 그럴 사람이 있겠냐. 그러자 이들이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원리는 규칙, 종교적인 규칙, 사회적인 규칙, 규범, 법.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만 너희 하늘나라의 왕족들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 법대로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죽어버리는 것이 법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국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존재 방식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금식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 가운데 방 한가운데다가 팥죽을 펄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 익는 냄새가 코를 진동할 때 풀떡풀떡 끓어오르는 팥죽이 그들을 유혹할 때에 제자들의 뱃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유혹이 심해서 한 제자가 그 팥죽 끓는 솥에 숟가락을 집어넣고 한 숟가락을 퍼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째려보고 뚫어보고
무기만 안 들었지 이 규칙을 깬 그 제자 수도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가서 자기도 가서 숟가락을 들고 그 죽을 퍼먹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사람보다는 규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요. 영적 귀족들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여야 합니다. 자식이 3번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집어넣는 법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약속 시간보다 3번만 늦게 오면 검찰에 고발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가정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늘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도 어렸을 땐 잘했는데 저 사람이 언제나 믿음의 철이 들까, 이런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을 비난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삶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항상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좋아질 거다. 이 본심은 이런 아이가 아니다. 항상 그 자녀 속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가능성 하나에 소망을 걸고 기다리는, 그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버렸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꼴을 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꼴을 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삶의 원리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원리, 영적 귀족의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는 것 때문에 마음들이 불편한 걸 보셨어요.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에 이렇게 테이블이 U자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몸을 길게 편 다음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헤드 테이블이 어디냐면 U자의 중심입니다. 그 U자의 중심에 호스트가 앉고 그 옆이 상석입니다.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이 저기 앉았을까? 세상에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특권과 높아짐을 향해 길을 씁니다. VIP 자리를 내가 앉지 않으면 내가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싶으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동사무소에 행사를 하는데 그 몇 시간 전부터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그 강다란 위에 의자를 여러 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앉혀야 하나. 동사무소에 제일 높아봐야 동장님이시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부녀회장 누구를 앞자리에 앉히고 누구를 뒷자리에 앉히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그 직원이 골몰하는지 머리를 썩는지,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자리, 존경받는 자리, 생색내는 일, 남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을 그런 섬김,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높음이 아닌 낮춤의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한 겸손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프랜시스의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보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고 존귀하게 보이는 의자가 있습니다.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저건 누구 보좌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 프랜시스의 보좌입니다. 그럴 때 제자이지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났습니다. 환상이 깨고 적절한 순간이 왔습니다. 프랜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시스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이지. 그러자 이 제자가 묻습니다. 외람되지만 외식하는 말씀을 그만하십시오. 세상에는 도둑놈, 강도, 강간범, 정말 나쁜 악당들이 많은데 그들보다 선생님이 더 나쁜 사람이란 뜻입니까? 그러자 그렇네, 내가 더 나쁜 사람일세. 사실 내가 지금 그 사람들 틈에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세. 만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 강도에게 베푸셨다면 그 강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겸손한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만큼밖에 못됐을까?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시각. 영적 귀족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잘난 척하고 자기가 큰 척하는 사람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남이 잘난 척하면 견디지 못해 하면서 나는 잘난 척해야 하고 나는 좋은 대접을 받아야만 하나요? 우리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는 낮추는 원리입니다.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 번째 원리, 이것은 베풀매 원리입니다. 세상은 베품의 원리로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가가 돌아올 사람을 골라서 베풉니다. 내가 짜장면 사면 최소한 짜장면으로 내게 돌려줄 사람을 찾아서 식사 대접합니다. 세상은 되갚을 사람을 골라 그 사람에게 나눕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 내가 3번 식사를 샀는데 한 번도 돈을 안 내려고 하면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 되죠. 음식점에서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살 힘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다. 그건 세상 원리. 주고 받는 원리. 내가 주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 귀족들은 내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작동법은 오늘은 내가 샀다면 내일은 내가 사라. 끼리끼리의 사랑이고 패거리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이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미란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의 동기는 곤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주께서 되갚을 수 없는 곤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되갚지 말고 앞갚아야 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지요. 앞갚는다는 없어요. Pay it forward. 내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없어.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앞갚음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회사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한번 사면 어떨까요? 여러분 친척 중에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10만 원이면 어떻고 5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갚을 때, 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랬지만은 잠언 19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식의 투자 말고 되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의 베품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왕족이며 귀족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놀아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 겸손의 원리, 그리고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원리, 이런 원리로 살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다르게 살기입니다. 성찬 떡과 잔을 받으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원리로 살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세상과 똑같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곳에만 찾아다니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게 되갚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만 사랑하는 패거리 사랑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다르게 놀아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찬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 나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같이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